좀 마음을 좀 바꾸고 우리가 오늘도 말씀 속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 민수기의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숫자들의 이야기, 여기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지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광야를 통과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어떻게 불려지고 또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조직되고 무장되어지는가,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부터는 드디어 광야를 향한 행진이 시작되어지는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팔을 불라 이렇게 정하여 놓았습니다. 사실은 이 나팔만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량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나팔 소리에 대한 이야기,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하는지,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찾아가다 보면 거기에 엄청난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일 이 시간을 이용해서는 매주일 한 장씩 이 내용을 우리가 다루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 나팔 소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와 함께 광야를 향한 행진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되는 이야기, 나팔을 불라는 이야기, 그리고 자기의 길을 걷는 행진의 이야기, 이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어떻게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되며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이 내용을 온전히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군대의 영적 무장의 마지막 단계가 나와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유월절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군대의 무장은 유월절 어린 양, 그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무장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통과의 과정 속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나팔 소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로 나오기까지 오늘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고 우리를 무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것이 우리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민수기 1장 말씀을 보면 20세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인구를 계수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군대. 어떤 싸움이냐?
그 싸움의 정체성을 5장부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적 싸움이요, 말씀의 전쟁이요, 하늘의 싸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를 부를 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을 위하여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12지파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져요. 남쪽은 루벤 지파가 중심이 되어져요.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어지고 북쪽은 단 지파가 중심이 되어지면서 세 지파씩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배치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행진할 때를 보면 동쪽부터 시작을 해서 남쪽, 서쪽, 북쪽의 지파들이 질서정연하게 행진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장에는 하나님의 군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센터 역할을 하는 곳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 이제 레위인들이 부름을 받는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용사들을 이 성막을 위하여 배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특별히 레위인들을 부를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내 것이다. 그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리고 레위의 세 아들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에게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조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이 말씀이 5장부터 8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5장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거룩을 위한 싸움이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주 한 주 한 장 한 장을 말씀하면서 세 대지로 나누어 이렇게 설명해 드렸던 그 내용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좀 녹아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정한 자를 내보내라, 죄를 자복하고 배상하라,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게 있으면 의심의 소재를 드려라. 이게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시린을 모델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군사의 모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나시린은 포도주를 금해야 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되고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됐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죽음의 일이 아닌 생명의 일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면서 7장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군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그것을 위하여 천막에 기름을 발라라,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어요. 하지만 이 성막이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되기 전까지는 천막에 불과한 거예요. 이곳에 기름이 발라지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이 모습, 이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과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흙이요 먼지요 티끌에 불과한 인생들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흙이었던 우리를 취하셔서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생명이 되어 에덴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이 놀라운 이야기는 먼지요 티끌이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시는데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것과 성막에 기름을 발라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야기는 동일한 복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군대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민수기 8장 말씀에 보면 등불을 비춰라, 등불을 켜라, 이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은 자기 영광을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싸움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것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전쟁을 통하여 빛이 비추어지고 등불이 켜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의 정체성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무장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1차 유월절, 2차 유월절까지 철저히 율례와 규례를 따라 이 절기를 지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장의 두 번째 모습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게 불기둥, 구름 기둥이었어요. 구름 내비게이션, 누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아주 적절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구름 내비게이션은 시각적으로만 보여지는 내비게이션인데 오늘 하나님이 이 나팔 소리로 소리까지 완성시켜 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나팔 소리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들이 실제로 행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불라. 자, 10장 1절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예,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모습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모양이었어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연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군대의 일사불란한 명령 체계를 위해서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알려주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나팔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3절부터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3절, 4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보세요. 나팔이 두 개가 불려질 때는 온 회중들이 다 모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구나.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을 할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나팔 소리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민수기 이 광야 시대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팔 소리를 잘 들어라. 두 개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 모두를 부르는 거야. 한 개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지휘관들이 내게로 모일 것이요 두 개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온 회중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보세요. 움직일 때에는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큰 소리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동쪽 진영에 있던 지파들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큰 소리의 나팔이 불려지면 두 번째 남쪽에 있는 지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쪽, 북쪽까지 움직여지는 그 구체적인 나팔 소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7절, 8절 봅니다. 또 시작.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회중들을 모을 적에는 두 개의 나팔이라고 했어요. 지휘관들을 모을 때는 한 개의 나팔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지 말아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서 이 나팔을 누가 부는가? 제사장들이 부는 것이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나팔 소리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 실패하고 마는 장면을 보게 돼요. 사무엘이 찾아와 이 사울을 책망할 때에 순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가짜 군사예요. 가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때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요,
현실은 달라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크게 불려지는데 가장 큰 소리에 동쪽 진영의 지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 소리에 남쪽 진영의 지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 소리, 그 다음 소리, 서쪽, 북쪽들이 움직여지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근본적으로 위아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공평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는 동쪽에서 움직여라 그러면 동쪽에서만 움직여야지. 내가 가장 앞장설래요. 북쪽에 있는 진영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군대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목회자들이, 때로는 지도자들이, 때로는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나팔 소리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하면서 질서 있게 움직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나팔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나팔 소리예요. 근데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불어야 될 나팔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줘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또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가 너희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나팔 소리로 우리를 인도해서 어디로 우리를 들여보시느냐 하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나팔을 부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시되는 그러한 이야기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 땅에 있을 때에 너희는 기쁨의 날이든 승전의 날이든 하나님을 예배할 때든 너희에게는 반드시 이 나팔을 부는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된다. 너희가 나팔을 불 때에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오늘 말씀은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늘 우리 안에 나와야 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이고 우리에게서 울려 퍼져야 될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이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나팔 소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승리의 날 우리는 찬양의 나팔을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의 나팔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이 승리를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이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정복의 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팔을 불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 성경은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를 알아요. 여기에는 항아리에 감추어진 등불의 이야기, 항아리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기드온의 300용사 안에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을 보면 수많은 나팔 소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속에 큰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재앙의 이야기를 보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이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 또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와 함께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데, 이때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기회가 될 때 제가 이 나팔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왜 나팔절에 나팔이 불려지면서 대속죄일과 이 초막절로 이어지는가, 이 나팔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나팔 소리, 또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불어야 될 나팔 소리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나팔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진하는 백성들. 행진하는 백성들.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둘째 출애굽 2년입니다. 둘째 달 2월입니다. 스무날 20일이에요. 우리도 2022년 2월, 다음 주이면 20일인데 거의 비슷한 날이죠.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그랬어요. 이제 구름이 움직여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광야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어디로 가는가?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하나님이 처음 멈추라고 하신 그 자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더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요즘 저는 이제 2022년 이제 역전되리라는 이 내용을 말씀하면서 이 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데,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역전은 분명 하늘의 역전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땅에서의 역전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을 기도하는데, 이게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은 아는데
이 광야를 통과해서 이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는 그 길, 그 방향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야 될 방향이 어떤 길인가를 하나님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가 봤더니 쉴 곳에서 쉴게 하시고, 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도 하고, 아멘. 쉴 곳에서 우리를 쉬게 하시기도 하고, 아멘. 또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구름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멘. 옳거니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맡기면 땅에서도 쉴 곳과 피할 곳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리고 구름으로 우리를 덮으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불행한 인생은 길을 모르는 인생이에요. 이 길을 모르는 것은 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성경에 죄라는 단어, 하타라는 말은 길을 잃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길을 찾은 게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예수로 보여지는, 예수의 영, 성령으로 보여지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늘의 음성, 나팔 소리를 들으며 자기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야에서 우리가 허둥대지 말고, 우리가 그냥 내 생각대로 막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복음의 이야기를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 정확한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면서 이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13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길은요, 가나안을 향한 길이었는데 이 길에 이방 민족도 초청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29절로 3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치일지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 이드론지 르우엘인지 호밥인지 그 내용이 이런저런 다양한 표현들로 나오기 때문에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을 거예요. 요 내용들은 제가 어떤 의견들이 있는가는 언제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장인은 겐 족속이에요. 겐 사람이다. 성경이 분명히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출애굽 공동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겐 족속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자. 이 길을 함께 걷자.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민수기의 이야기만을 보면 이것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은 여기에 함께하지 않았지만 겐 사람들이 다 함께 이 출애굽 대열에 합류하여 오히려 이 이스라엘의 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본인은 나이가 많아서 함께 할 수 없지만 자신의 후손들을 이 출애굽 대열에 함께 하게 하는 거지요. 사사기 1장 16절 이 내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예, 겐 사람 그 자손들이 유다 자손들과 함께 가서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올라가 유다 황무지를 차지하는 이야기. 성경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겐 사람은 광야의 사람이에요. 그 실제로 이들이 광야의 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실제적인 광야의 달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이 땅에서만 광야의 달인이 아니라 이제는 유다 황무지를 차지하며 유다 광야를 차지하며 영적으로도 광야의 달인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겐 사람의 후손 가운데 레갑 족속이 나온다. 이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이 땅에 포도나무를 심지 않았어요. 마치 진정한 나시린의 모습으로 포도주를 즐기지 아니하고 늘 장막 생활을 했어요. 이 땅에 자신의 안식처를 구한 게 아니라 늘 나그네로서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때 초청을 받았던 겐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자, 우리의 길을 함께 걷자,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요, 쉴만한 곳에 쉬게 해주는 길이요, 아멘. 구름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길이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3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지쳐 있을 때 우리의 쉴 곳을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34절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직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35절 36절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의 기도예요. 괴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는 이 길에 대적들이 흩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괴가 멈춰 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는 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 앞에 대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쉴 곳을 찾아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아멘. 정확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